성경 말씀에 들어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에 의해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귀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면서 1차적인 귀한 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연혼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들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제는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2절에서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를 종교 개혁을 행한 것을 동의하며 함께할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모습 속에 에스라는 힘을 입어서 그냥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예루살렘에 총회를 소집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온 남유다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이러한 전제 조건을 청구하기로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귀한인들의 총회 소집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2절에서 말하는 스가냐, 그리고 4절에서 말했던 스가냐의 청원입니다. 불성실한 귀한인들의 삶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에스라가 시도하고 있을 때에 당면한 상황 여건의 환경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의 결단의 구원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여기에 힘을 입어서 개혁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귀한민에게 공포하기 위하여 에스라와 스가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가사책으로부터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이자 학사,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능통한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백성들의 대표자 7장 6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경건한 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떻게 본다면 에스라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것도 뜻을 같이 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더욱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바로 4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장선 것이 바로 스가랴였고 이러한 역사적인 원동력의 힘을 얻은 에스라는 개혁을 할 것을 확고하게 밝히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맹세와 에스라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보는데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중보적인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진지한 태도로 에스라의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할 것을 맹세했으니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서 맹세한 언약의 약속은 인간 에스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된 말로 하늘이 두 쪽반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할텐데 입으로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고 그 순간에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게 신앙의 삶이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언행 삶이 불일치하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들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거 하자 아무렇지 않게 입으로 뱉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꽁무니 빼버려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격자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의 도리를 지향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과 유익과 이익에 의존하여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전정비를 듯이 뒤집어가며 자기 안일주의로 나가는
파렴치 않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기독 신앙 삶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와요. 공문이 뺄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입으로 뱉었다면 신명 걸고서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사람들이 상황이 여건이 어떻든 간에 철저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에 의거하여 이 결혼했던 것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 2절과 4절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맹세를 듣게 된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 앞에 일어나서 성전 주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인해서 근심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 같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에스라가 하겠다는 걸 이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동조했다면 이제는 됐구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실천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동조하고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종교개혁을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6절 말씀, 특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추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에스라의 철저한 신앙적인 삶으로 백성들이 맹세한 말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립해 나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에스라 자신의 개인의 생각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믿는 자라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모든 일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금식 기도로부터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스의 아들 여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냐 저가 들어가서 살잡힌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완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신앙적인 삶을 생각해 본다면 민족적인 공동체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해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한 가운데 일어난 죄악상들을 회개하면서 슬퍼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용서받기 위하여 중보자로서의 회개 기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서 볼 때 여호 하나님의 방이라는 문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 하나님의 방이란 말은 성전 양측에 있는 여러 개의 방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제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사 의복을 보관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했던 거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 하나님은 무엇을 말할까요? 느헤미야 10장 23절 말씀 나가볼 때 여호 하나님과 동일된 인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삽의 손자로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13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 낙성신 때 성 위에 올라가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자 느헤미야 12장 4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믿는 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대다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겠다고 더욱 전진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낙담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요,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에베넷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기도부터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 삶의 자세요. 기독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는 역대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십의 후예인 제사장으로 새로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방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 역대상 24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만하는 것이죠. 왜요? 성전 내 하나의 방 이름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관이나 또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때 예루살렘 중회를 에스라는 소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또는 130년에서 벗어난 귀한민들, 하지만 성실한 불찰로 자행한 백성들의 죄성을 중보자로서의 회개 기도를 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결과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으니 이에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개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옛 구속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새롭고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 형편에 맞고
자기 사정에 맞게끔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개혁이라는 것. 거기에는 뼈저리는 고통과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맹세한 서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바벨론 70년 내지 130년의 세월을 벗어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만 했던 결단이 바로 에스라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실천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되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니 방백들과 장로들의 분실을 어기고 모이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공회에서 축출한다는 선포까지 내걸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신앙적인 삶의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죠. 첫째,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광장입니다. 당시 주양민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변두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80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상황 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에스라는 모든 남유다 이스라엘 귀환민들은 3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 광장으로 모이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참석하지 않은 자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법은 엄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하면 법으로 알지 않고 법을 능멸하면서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더욱 범법 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법이 무르면 죄는 더욱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 발인맞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죄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상황 여건을 핑계 삼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까지 것 되는데 뭘 그래? 나만 했냐? 아무개도 했고 아무개도 했는데, 이렇게 핑계대고 형편 사정을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법이 법부시를 못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예요? 바로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범죄를 자해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조그만 일을 하면 그걸 큰 죄처럼 여기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씀을 말하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매
죄를 나무란다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법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의 법은 얼마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내를 말씀드려 살인자는 똑같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설령 살인을 졌다 할지라도 인권 타령해가며 그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반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권이 있어서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이 죽인 자는 인권이 없어서 죽였느냐? 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권이 있든 없든 누군가를 죽였다면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차후에 범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의 오늘날 보면 법치국가가 아니라 범법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범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법이 법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규정한 법을 어겼을 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에스라의 엄중한 선전포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재산을 몰수하고 흉에서 휴방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로 말할 때 법을 어기려면 대한민국에 추방하여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다스다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았는데 16장 25절에서 26절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듯이 강력하게 명시한 것은 선민으로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복된 역사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규정된 법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선민으로서의 공동체 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도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랄지라도 구원의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에 낙오자가 되어버린 불상사자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걸 교훈해주니 얼마만큼 끔찍한 것이고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고 얼마만큼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도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구원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주력하고 애쓰며 저 천성 갈 때까지 받은 구원 유지하고 관리하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